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도 깨달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79번째 시간으로 부스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스러기라는 말은 잘게 부스러진 찌꺼기를 말합니다. 과자 먹을 때 나오는 부스러기, 또 빵을 먹을 때 나오는 부스러기가 이에 속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스러기에 담긴 큰 믿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지역 출신의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자식병 낳기를 간절히 노력했지만 그 딸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면서 그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이제 어떠한 말씀까지 하시냐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는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까지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제발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도움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꺼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셨을 때에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았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님께 들어야 될 칭찬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잘하네, 성실하네, 돈 많이 벌었네, 건강하네, 이런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이 칭찬 예수님께 들읍시다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시작. 우리 이 칭찬 예수님께 들으십시다. 어떤 칭찬이요? 내 믿음이 크다. 이 칭찬 다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깨닫기로는 이 큰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부터 출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 이것부터 큰 믿음이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 딸을 좀 고쳐달라는 간절한 애원 앞에 돌아온 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여인 면전에다 예수님은 면박을 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쯤 되면,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크게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건 맞는 말 같습니다. 자존심뿐만 아니라 화도 날 것 같고 너무너무 크게 절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버립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타인이 자신을 향하여 개 같은 존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아마 이보다 더 큰 화가 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화를 내고 예수님을 떠나버릴 만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어떤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그냥 개로 인정해 버립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큰 믿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이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개와 같은 죄인이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칭찬하셨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이고 또 하나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거든요. 이 백부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님께 살려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셨을 때 그때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당당한 백부장이었지만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까? 나 같은 하찮은 사람 집에 만왕의 왕이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을 바로 안 겁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큰 믿음의 시작은요, 내 자신을 철저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인간인지를 알 때 큰 믿음이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정말 흠없게 살아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없게 살아왔었던 바울조차도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의 출발점은 나 자신을 바로 알 때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큰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바로 나 자신입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쌓은 학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쌓은 스펙이 나인 줄 알고, 내가 정해놓은 가치관이 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습니다. 내가 쌓은 학문, 내가 쌓은 스펙, 내가 정해놓은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창조주는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비나 은혜보다는 나의 노력이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들고 성공을 이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데 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개와 같이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필요를 깨닫는 자가 큰 믿음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나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로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자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개와 같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를 깨달아 도움을 청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큰 믿음의 출발점이라면, 두 번째 큰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가장 완벽한 칭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소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확신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확신했던 겁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한 예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600년 전 700년 전에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른 이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이 여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로 보든지 뭐 고양이로 보든지 그 무엇으로 봐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개로 여기든 무엇으로 여기든 상관없고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신 그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이 고백 가운데에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즉 구원자 되주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서 큰 믿음의 소유자 되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신앙이 바로 큰 믿음을 소유한 자의 반응인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신앙. 여러분 귀신 들려 괴로워 자신의 딸을 치료해 달라 간절히 애원하는 이 모습에 이 여인은 차갑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그렇게 소리질러 가며 예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질러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으로 거절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에 이어서 또 완곡하게 또 거절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완곡히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그 여인 너무너무 간절하고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기에 간절하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근데 급기야는 어떤 소리까지 듣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모욕적인 거절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부스러기가 애게 고작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부스러기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고백했었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이 말과 비슷한 내용인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시면 내 딸이 나올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는 바로 기적입니다. 본문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았답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그래서 절망하셨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이 여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포기가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다 그러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까?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배고픈 자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스러기는 누가 구하냐면 구걸하는 거지나 가난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스러기는 양식에 갈급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갈급합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아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존심이 왜 필요합니까? 철저히 은혜에 갈급한 자입니다. 얼마나 그 양식에 갈급했으면, 그 은혜에 갈급했으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갈급한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갈급한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처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스러기까지 구하듯 하나님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도하는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듯 보였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한 가운데 그냥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루터가 키우던 애완용 개가 루터가 밥을 먹고 있는데 루터의 포크가 올라가면 그 개의 눈도 올라가고 루터의 그 포크가 내려가면 그 개의 눈도 내려가더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식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밥이나 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간절하게 쳐다보는 이 강아지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은 한번 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때 루터가 고기 한 점을 던져주며 폴짝 뛰어 받아먹는 그 개를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 애완용 강아지, 저 개처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그 고기 한 점을 받아먹기 위해서 주인만 바라보는 그 강아지처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한 마리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라는 이 고백을 남겼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딸을 둔 그 여인처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크던 작던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개인마다 가정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바로 믿으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슬픔, 고난, 가난, 수많은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배고픈 자만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할 겁니다. 오늘 큰 믿음을 보였던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는 곳에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선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십시오.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두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